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전부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러분과 먼저 봉독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일 아침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5년 시작하여서 세 번째 주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 시작하는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힘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은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은 최근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이혼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50%가 이혼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이혼율의 통계는 보통 3명에 1명 정도, 33%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대 때 유명한 배우들 볼 것 같으면 이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나 터너라는 여자가 8번 이혼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와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사실 7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한 명하고는 살다가 헤어졌고 다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다시 결혼하고 그래 헤어졌기 때문에 8번 이혼했지만 7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그 삶의 꿈은 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7명의 애들을 낳고 살고 싶었는데 그게 바뀌었다고. 남편 7에 자식은 하나만 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사람은 7번 이혼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죠. 그리고 이 텔레비와 라디오에서 유명했던 CNN의 레리 킹 라이브 톡쇼의 호스트로 알려진 레리 킹이라는 남자는 6번 이혼한 사람입니다. 참 그렇게 많이 이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참 불쌍한 삶을 산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을 맞춰주는 것도 힘든데 6명, 7명을 맞춰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번 이혼한 사람이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동거는 하지만 결혼 신고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상상하기 힘듭니다. 우리 주위에 5번 이혼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힘든 것이지만 분명히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수가성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명절날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셨어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지방이었죠.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두 왕국은 10개의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이 합쳐서 유다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정하지 않아서 두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망한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정복한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잡아가고 또 그 땅에 빈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라고 부르면서 사마리아의 땅의 사람들은 소위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특별한 정책을 썼어요. 유다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지만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도록 놔뒀습니다. 70년 만에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새로 건축하는 그 성전 공사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서 같이 공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 제사드리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인이라고 해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그 성전은 주전 515년에 다 끝나지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기를 원치 않은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아 지역을 가려면은 직통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지 않고 동북쪽에 있는 여리고 땅을 간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한참 올라가다가 갈릴리가 가까우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옵니다.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땅은 사람들하고 상정하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배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작정을 하시고 직동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 중간에 있는 도시가 수가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시간이 12시였다고 했어요. 정오에 햇볕이 쨍쨍 내려 비치는 그렇게 그 대낮에 예수님께서는 지쳐서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 12명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가성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들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가 왜 난 12시에 물을 뜨러 왔을까? 이 물을 뜨러 가는 것은 여인들에게 중요한 사역 중에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밥을 해 먹으려면, 청소하려면 다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떠러 가는 것이 동네에 있는 마을에 그 우물에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시간은 물만 떠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네들이 모여서 서로 가십하고 동네의 소식을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해가 진 무렵에 이 대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여인은 특별히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낮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뜨러 혼자 나타나는데 거기에 유대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15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죠. 14절과 15절.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에게는 물길로 오는 것이 고역이었던 것에 사실 물길로 오는 것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혹시 딴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동네에서 나오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서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물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물을 가져서 이제 매일 물 뜨러 나오는 고역을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여인은 남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남들이 경멸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실패해도 그것은 오랫동안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하는 것은 소위 병가지 생사라고 해서 그 정도는 다시 일어나겠거니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실패가 계속되면은 사실 실망이 생겨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5번의 결혼에 실패하였을 때 이 여인에게 남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녀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혹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이런 실패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나한테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에게는 실패라는 그 이름표가 계속 붙게 됩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에게 상처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기억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2015년 이제 새해를 맞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많은 실패의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수가의 여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5번 결혼하고 실패했고 이제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동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2015년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새 출발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새 출발에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준비가 참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물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준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코스코에 가면은 물론 제 아내가 대부분 코스코에 가지만 제가 갈 기회가 있으면은 꼭 사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와플과자입니다. 와플과자 스낵인데 이거 잡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주 맛있고 가격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와플과자 스낵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한국 제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코스코에 어떻게 납품되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LA에 있는 셰프 보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최근에 여러 가지 식품들을 코스코뿐만 아니라 월마트, 샘스클럽 그리고 많은 가게에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소고기, 불고기, 돼지 불고기, 갈비, 한국식 타코, 만두 그런 여러 가지 60가지 이상의 냉동 음식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코스코나 월마트나 그리고 샘스클럽 같은 데 납품이 시작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적은 회사였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굉장히 큰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끌고 가는 사람은 30대 한국 사람으로 아주 젊은 남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브라이언 파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니버시티 오브 사던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파이낸스 경영회계학을 공부하고 금융회사에서 얼마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웰스 팔고라는 그 은행에 그 회사가 합병됨으로 인해서 쫓겨난 거예요. 직장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많이 봐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2001년에 셰프 보보라는 식품회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뭘 하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식품, 한국 식품점의 식품을 납품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음식을 들여오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나는 이거 했어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마 대학을 보내면서 다른 걸 공부시켜놓은 것 같아요. 근데 본 것이 있고 준비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서 그가 이 셰프 보보라는 회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식품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새 출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뷰티 서플라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탁소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경험들이에요. 보고 있는 것들,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이 청년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서 거기서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해온 비즈니스를 보면서 준비된 것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패키징의 노하우를 배운 것 같아요. 패키징. 이 음식품들은 말이죠. 패키징을 잘해야 된대요. 특별히 월마트나
코스코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납품을 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패키징을 맞춰가지고 재빨리 바꾸어서 납품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된대요.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패키징에 아주 노하우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참 놀란 것이 이 셰프 보보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거냐면 박스가 앞에 사진이 있고 뒤에 사진이 있는데 앞에 거고 뒤에 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말이죠. 아주 멋있는 플레이트가 나와요. 그런 것이 여기 다음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박스가 앞에 그림하고 뒤 그림 다른데 그 진열을 할 때 두 개씩을 붙일 것 같으면은 아주 멋있는 그 플레이트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패키징을 통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맛있게 보여주는 그런 패키징으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임프루브를 시키는가, 그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만나냐면 유대 남자로 만났습니다. 저 사람이 유대 남자인데 왜 나에게, 유대 남자는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대화하기도 원치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인데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4장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우선 남자와 여자는 대화를 많이 안 합니다. 외간 남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패밀리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여자와 대화를 하기 원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버지가 같이 있어야 되고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꼭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간 여자에게 대화를 했다가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남자가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특별히 여인에게 물을 구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어떻게 옮겨가냐 하면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신분 변화가, 예수님에 대한 신분 변화를 이 여자가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5번 결혼했으며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4장 19절을 보시죠.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볼 것 같으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의 대화가 계속된 다음에 여인이 이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화를,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의 마음속에 혹시 이분이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그분이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많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모두가 메시아, 성경 말씀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와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가운데 그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며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남들이 보기에 무척이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은데 나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은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물. 1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서 죄의 회개를 감당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2장에 가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생하는 물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마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목말라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목말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영적인 대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남들이 보기에 격렬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 삶 가운데 결핍되어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같이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015년 정말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 내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목말라지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새 출발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을 위하여서 첫째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적 준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 2015년을 맞이해서 새 출발을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운영하는 선상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Semester at Sea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여학생이 하나 찾아왔죠.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에어런이라는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 하는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교사로 채용이 돼가지고 2월 초에 한국으로 떠난대요. 그래서 한국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1년 정도 배우기 위해서 혼자서 가가지고 생활하는 거 참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Semester at Sea, 선상학교라는 것은 한 학기를 완전히 배 위에서 사는 겁니다. 배 위에 살면서 그 배는 세계 전국 다 돌아다녀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전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 안에 있을 때, 바다에 떠 있을 때는 클래스가 계속되고, 그리고 이 항구에 도착하면 2박 3일 정도의 필드 트립을 가지면서 그 나라를 배우는 정말 산 경험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Semester at Sea입니다. 좀 비싸요. 그래서 참 이것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기회는 놓쳤으니까 손주들에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 가서 한 학기를 갔다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여러 나라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Semester at Se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학생이 특별한 감동의 기회를 가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애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덤 브라운은 지금 31살이에요. 1983년생이니까 지금 31살입니다. 어느 날 그가 Semester at Sea 배를 타고선 인도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국어를 하러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든 어린아이들을 보다가 이 아담 브라운이 한 어린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온 세상을 통틀어 뭐든 가질 수 있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연필이라고 했어요. 연필. 펜슬.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마침 자기가 연필이 있었기 때문에 연필을 전해줬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요. 글씨를 써본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이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자기도 언젠가 학교에 가서 그런 글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만나는 순간 애덤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한 학기에 3만 불씩 드는 그런 Semester at Sea라는 프로그램을 가서 아주 세계를 돌아보면서 다녔는데 처음으로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본 아이들,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운 대학을 졸업했는데 브라운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다음에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3년 살다가 무슨 조직을 만드냐 하면 Pencils of Promise, 약속의 연필이라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게 됩니다. 연필을 아이들에게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학교와 교복을 주고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그 조직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으로 성공적으로 돼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지금까지 세계에 252개의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5년 말까지 500개의 학교를 세우고 1000명의 교사를 훈련시키고 10,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그룹의 지금 목표입니다. 애덤 브라운이라는 사람 31살인데 작년에 30살일 때 유네스코에서 이 교육기관 상으로서 특별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고 나서 스피치를 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되더라고요. 그가 그 어린아이를 만나서 그 펜슬을 주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동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 출발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진정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삶의 목적이 결정된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남들이 경멸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 촌에 그 불쌍한 여인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그 여자의 감동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그 여인은 과거가 어땠든 생각하지 않고 새 출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같이 피차먹어 별볼이 없는 이 저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참으로 무지랭이 같이 사는 한국 시골에 인생을 걸고 찾아온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들을 보면은 미안하고 감사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불쌍한 나를 향하여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새 출발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감동은 우리를 분명 새 출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가야바와 그 많은 제사장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추우기 때문에 불을 펴놓은 하인들이 서 있는데 그 안에 베드로도 몰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계집종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예수의 제자 맞냐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너도 급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를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베드로에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삶이 이 닭이 우는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닭이 우는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다해서 충성한 베드로의 삶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긴 하였지만 자살로서 끝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그 충격을 통해서 새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감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충격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출발의 기회구나.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 배우자가 나를 향하여서 바가지를 긁으면서 하는 얘기일지 또는 선생님이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인지 또는 가정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나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이 새 출발의 신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조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감동이 찾아올 때는 베드로에게 닭이 우는 사건처럼 감동이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새 출발의 신호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2번째로 감동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2015년에 새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출발에 한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나같이 비천한 여인을 찾아왔구나. 이 감동의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 출발의 기회로 알고 빨리 나가서 그가 전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여자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바로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2015년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좀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감동으로 끝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을 빨리 액션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학생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이런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아빠, 내과에 개구리가 3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내리기로 작정했어. 그럼 몇 마리가 남았을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2마리가 남았지. 아빠 틀렸어요. 제가 하는 질문 다시 잘 들어보세요. 3마리 개구리가 물가에 있었는데 한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기로 작정했거든요. 몇 마리가 남은 거예요? 알았다. 한 마리가 뛰어들었는데 다른 애들도 보고선 같이 뛰어들었으니까 한 마리도 안 남았겠구나. 그때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3마리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 개구리가 뛰어내릴 작정을 했다고 했지 뛰어내렸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3마리가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작정을 아무리 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새 출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반 연령이 좀 높으신 편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목사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 많은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1900년대 들어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48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0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불원간 평균 수명이 150세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15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65세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 한 2년뿐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102살 된 할머니가 전신 마취를 하고 암덩어리를 띄어냈어요.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게 엊그저께 신문에 났더라고요. 문귀준 할머니인데 전신 마취를 100세 이상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신 마취하고 완전히 깨어나서 수술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또 젊게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픈 데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의 맡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갈렙은 내게 산지를 주소서 그렇게 남들이 정복하기 힘들어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85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괴테는 82살에 그 최고의 명작인 파우스트를 발간했습니다. 갈릴레오는 73살에 최고의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2장에 오래된 포도주가 훨씬 좋은 포도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 갈수록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시작하길 원하지만 너무 실패가 많아. 이 정도까지 망가지고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알려진 가장 훌륭한 전도자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으면, 우리가 새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절대 늦지 않았고 아직도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 이야기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은 29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학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다음에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든 목표가 나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다행히 참 훌륭한 아내를 두고 자식 둘을 달면서 자기는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다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린다가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가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남자가 샤킹을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린가?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두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있고 부러울 것이 없어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 여자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여인으로서 남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기쁨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삶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린다는 이혼할 것을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린다가 뉴욕에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을 지나게 되는데 아내를 찾아서 이 밀러드 풀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각하게 이혼할 것인가 다시 결합할 것인가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하기 전날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극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극장에 가서 본 영화의 제목이 Not Too Late,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런 제목의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돌아오는데 마침 돌아온 길에 탄 택시 운전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 당신이 내가 택시 운전업을 시작한 첫날 손님입니다 하면서 감사와 축하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출발하는 기호구나, 신호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둘이서 재결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서 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하면서 1976년에 Habitat for Humanity라는 그런 오가나이제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거기에 조인해가지고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그 Habitat for Humanity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집을 136채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건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Habitat for Humanity는 지금까지 20만 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주냐면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집을 지을 때 500시간, 그 주인 될 사람이 500시간 이상을 노동을 해야 돼요.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그 모든 재료값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상환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20만 채의 집들이 상환금이 다 돌아오고 있다고요. 그렇게 집을 지어주면서 지금 한국에도 2120채까지 지금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라드 훌러는 어느 날 완전히 결혼이 망가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새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새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 어쩌면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또는 내가 형편이 어떤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하신 다음에 새롭게 새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기다리시고 이 감동 가운데 새로운 결정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을 액션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